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1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냈던 노태우 이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이분은 쿠데타 그리고 광주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대통령을 퇴임하고 그 이후에 이 쿠데타 그리고 광주 사태 그리고 12억인가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비자금 조성 이런 혐의로 감옥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 투병했습니다.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기간 중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식에게도 자신이 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광주에 가서 사과하라고 거듭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인 노재현 씨가 광주에서 사과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불교인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딸 노소영 씨가 국가장 연결식 후에 한 말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적었는데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장례 기간 중 정말로 많은 분들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조문해 주신, 장례를 준비해 주신, 마음으로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바르게 살아서 은혜와 빛을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단어 중에 감사라는 단어가 있고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 이런 단어들은 분명히 신앙인이 쓰는 단어죠. 그녀가 지난 4월에도 지상에서 아버지께 허락된 시간이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확실한 교훈을 주셨다. 인내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상에서 아버지께 허락된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신앙인이 쓰는 말이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대로 그녀는 오래전에 국민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은 기관지 질환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지만 그 전에는 내가 병석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10년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어머니도 최근 회심에 병성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기도하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누가 집안이 다 믿게 됐다고 하면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지금은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되었다 말했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가장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고통 때문에 고통이 한 가정이 주님께로 나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오직 영혼 구원을 바라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한 죄인된 인생 그리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 귀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중요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중요하죠. 주님의 관점은 영혼입니다. 주님의 관점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오늘 본문에서 고통 중에 감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며 그것으로 인해 구원을 얻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첫 지경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 후에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
강가로 나갔다가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모인 여자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그녀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녀는 강권에서 바울하고 그 일행을 우리 집에 머물러도록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강권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그 일행, 함께하는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이 여종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줍니다. 근데 귀신같이 그 사람의 비밀을 알아맞혔습니다.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많이 났겠죠. 그래서 사람들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돈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아니라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의해서 착취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합적인 사업체로 생각됩니다. 점치는 종이나 그 종을 이용해 돈을 버는 주인들이나 모두 사단의 노예입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악덕 사업가, 기업주가 생각납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죠. 한국에 보면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정말 힘들게 일을 시키고 임금은 주지 않거나 쥐꼬리부터 주는 그런 얘기 우리가 자주 들어보고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같은 한인들끼리 착취하지 않습니까? 신분의 불안정을 이용해서 죽도록 일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여종은 즉각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종들임을 알아봤습니다. 종이 말합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사단도 진정한 주의 종들은 이렇게 알아봅니다. 사단이 저나 여러분이나 별 볼 일 없는 영혼으로 보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반면에 사단도 인정하는 주님의 종이면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여종은 바울과 그 일행에게 이런 말을 여러 날 동안 했습니다. 바울은 이 소리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다가 나중에는 심히 괴로웠다 합니다. 거룩한 복음이 사단의 영에 의해서 증거되는 것 때문에 괴로웠는지 아니면 이 여종의 딱한 사정을 보고 괴로웠는지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 여종을 보고 말합니다. 정확히는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보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올지어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소녀는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악한 영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자유가 된 이 소녀, 이 여종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닌지 우리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은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죠. 이와 같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미신이나 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사업을 망하게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에베소의 우상 아데미 우상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들의 사업이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점치는 여종이 그 복음에 의해서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돈을 벌지 못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곧바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제는 상관들 앞에 데려갑니다. 당시에 바울 외에 여러 명이 있었죠. 디모데와 누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만을 일단 붙잡았습니다. 이들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해서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하고 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성을 요란케 했다 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종교 행위가 해방을 받는다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케 된 것에서 말하지 않고 사회를 어지럽힌 자들로 몰아붙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의 속 내부는 뭡니까? 실상은 풍속 이 얘기를 보다는 자기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서나 사회에서나 분쟁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의 대부분은 그 뒤에 배경에는 돈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리들이 이제는 군중심리로 이렇게 우르르 해가 고발하죠.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이런 순환을 당했습니다. 정식 재판도 받지 못했습니다. 약한 세상에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쳤는데 많이 쳤다 얘기합니다. 많이 쳤다. 옷도 지키고 벌거벗긴 다음에 많이 매로 맞고 인간적인 고통과 모욕, 수치심입니다. 견디기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옥에 가두고 간수하게 명한 다음에 든든히 지키라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세 종류의 감옥이 있는데
죄수들이 햇볕을 쬐고 공기를 이렇게 들여 마실 수 있는 그런 보통 감옥이 있고, 그리고 견고하게 빗장을 치고 잠그는 내옥이라는 감옥이 있습니다. 내옥. 그리고 살인자들을 사형수들을 수감하는 지하옥이 있습니다. 사형수. 바울과 실라는 내옥에 갇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에게 발에 쇠사슬로 착고를 채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꼼짝 못하는 이 고통스러운 자세로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웬 날벼락인가? 선한 일, 귀신을 쫓아냈는데 하나님을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했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음 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저기 매를 많이 맞고 몸 안에 피멍이 들고 피 흘리고 쓰라렸고 아프고, 게다가 쇠사슬로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꼼짝도 올싹다싹 못하는 감옥 안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 감사,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렸을 것입니다. 한밤 어두울 때 인생의 깊은 고난의 순간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 감사는 여느 때와는 다르고 우리 신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순간은 그것을 목격하는, 그것을 보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믿음의 행위죠. 고난 중에 기도와 감사, 찬양.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각자의 사정을 살펴보면 불만스러운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고난 중에 있다면 불평할 환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참으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다른 죄수들도 들었습니다. 깜깜한 감옥에서. 이 소리는 한탄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아름다운 찬양 소리입니다. 어두운 밤, 감옥 캄캄한 곳에 어둠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위에 그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그 찬양 소리가 그 지하 감옥에 다 울려 퍼졌을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저게 무슨 소리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터가 움직였습니다. 감옥 문도 다 열리고 죄인들이 매인 착고 쇠사슬이 다 벗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가 자다가 옥토가 막 흔들리고 문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간수는 즉시 생각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로마법에서 죄수를 도망가게 한 그 간수는 죄수와 똑같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합니다. 바울의 초능력, 그 소문을 직접 들었던 이 간수는 이제 자신이 기적을 맞닥뜨리니까 이 모두 도망한 줄 알았죠. 자결하려고 하는데 이를 본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막습니다. 자결하지 말아라. 내 몸을 상하지 마라.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는 무서워 떨며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착고에 채우면서 억제했던 자들 앞에 이제는 자신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인지 아니면 자기 현지 처지 삶의 구원인지 모르지만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얘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가정이 예수님 믿음으로 그 가정 전체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모두 친척, 친구들이 구원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양, 감사 이런 것들이 자신들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발에 착고를 채웠던 간수의 집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진정한 주의 종들의 기도와 찬양, 깊은 밤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 감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맞아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감사는 찬양할 일이 있어서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옷이 많이 벗기고 많이 맞고 착고에 채워져 감옥에 갇히면 감사의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11월 막바지로 가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바이러스 걸리지 않았다면 이것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건강한 삶을 사셨다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직장이 있고 수입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꾸려나갔다면 감사해야 되지요.
나의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고 나를 주위에서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감사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이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기를 마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의 복락의 길에 대해서 마땅하게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지난주에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픈 지 시간이 이제 꽤 지났는데도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불편한데 괴롭지만 그런데 그래도 치료해준다는 병원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환경들이 있으니까요. 몸이 참 불편하면, 여기저기 아프면 마음이 심란합니다. 이런 몸 상태로 어떻게 할까?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마음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될 것인가?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무언가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신가지죠. 찬양을 자주 드리다 보니까 찬양 가사를 외워버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찬양 가사를 다 외워버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에 집중하면서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도 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평을 할 조건을 찾아도 불평할 조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매일 저녁 제 아내와 기도를 드리는데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 시간에 여러 가지 푸념을 하다 보면 그 밤에 잠을 이루기가 어려울 경우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리면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심을 느끼신다. 그런데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죠.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사람들, 긍정의 마음 사람들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우러나온 경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영화 한 클립을 봤는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근데 로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주연이었던 그 영화인데요. 그가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많고 몸도 병이 들었습니다. 이 땅을 떠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에게는 딸이 있는데 이 아버지와 딸은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딸은 멀리 타주에 가서 삽니다. 이 아버지는 인생의 황혼기에 되면 가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딸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 멀리 타주까지 갑니다. 자동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은. 지하철도 타고 여러 가지 공공 이런 버스를 타면서 그 먼 데까지 갑니다. 그가 밤중에 지하철에서 노숙자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보기가 딱합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돈을 노숙자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는 돈을 받아도 시큰둥합니다. 별로 감사의 표시도 안 합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돈을 주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거는 아닌데 다시 돌아서서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최소한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노숙자는 험한 얼굴을 하면서 이 로빈 윌리엄스를 밀치면서 그는 넘어졌죠. 나이도 많은데. 로빈 윌리엄스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도 빼앗아 가지고 도망칩니다.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런 노숙자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입술, 감사의 찬양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일들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앞으로 베푸실 일들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평생 감사해야 될 일이죠. 올 한 해 함께 해주신 주님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은 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